듯이 지금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고,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쓰나미를 보았죠.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쓰나미가 두 차례 크게 위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쓰나미가 크게 덮쳤습니다. 그 중에 인도네시아의 주도 반다이체라는 이 휴양지에 덮쳐서 무려 1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에는 일본 동북부에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무엇보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지금도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이때 죽은 사람이 한 2만 명 된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이렇게 무섭듯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자유대한민국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서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사회와 가정이 깨어지고 또 교회가 아주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되었고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와 휴스턴주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까지 설교 원고를 제출해서 검사를 받고 설교를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대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왜 동성애 합법화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재도전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나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쓰나미만 보입니다. 근데 쓰나미에는 원인이 있어요. 물속 깊은 속에, 바닷속 깊은 속에 진앙지가 있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보이는데 차별금지법에 진앙지가 있습니다. 그 진앙지가 뭐냐? 그 진앙지는 바로 막시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막시즘이 무엇입니까?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을 혁명을 통해서 타파를 하고 피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전 세계의 절반 가까운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잘 살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하나도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눔을 가지면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못 사는 부모나 가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막시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고전적인 그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막시즘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오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네오막시즘.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이죠. 마르크스를 새롭게 해석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 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어떤 물질 속에서만, 이 경제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다 기득권과 그 다음에 차별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이 사회를 해체하여서 새로운 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네오막시즘입니다. 1968년 68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낭테르란 대학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데모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학교의 기숙사에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가 굉장히 질서 있게 통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가 서로 밤에도 왔다 갔다 하고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했다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호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금지된 것은 다 우리가 금지하겠다. 역발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조해서 수많은 프랑스에 있는 대학들과 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고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6.8 운동이 된 것이고 급진적인 이 좌파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운동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바로 네오 막시즘의 지식인들입니다. 공산주의자 지식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 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헬름 라이는 공산주의자면서 심리학자입니다. 이 빌헬름 라이가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의 상담을 해줬어요. 그 상담을 해주고는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는 알고 왜 행복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성억압 때문이다. 그렇게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니까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리비도, 사람들에는 성적인 욕망이 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은 좁은데 부모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성억압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성억압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됐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빌헬름 라이가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가 이웃집 아저씨하고 바람 피우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일렀어요. 그냥 아버지가 부인에게 당연히 크게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자살해버렸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비도덕적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그때 좀 너무 심하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가정이 문제다. 그냥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냥 가정이 없어버렸으면 우리 엄마도 안 죽었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정치가 이것을 해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고 성혁명을 해야 되고 성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지식인들에게 학문적인 태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유럽에서는 이러한 학문들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학교들에게 영향을 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면서 성을 해방시켜야 되고 기존 질서를 깨뜨려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뜨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론들을 만들어서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아닌 나라들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각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리마다 꿰차고 장악하면서부터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유엔도 장악당하고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장악당하고 학교들이 장악당하고 법을 하고 있는 판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것이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자유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혼 없어도 서로 마음만 맞으면 살면 되는 것이고 남자끼리 서로 살면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여자끼리 서로 마음이 맞으면 살아도 된다. 근데 정통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통적인 가치는 어떻습니까?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도 포항에 가면 아주 믿음이 좋은 대학, 믿음으로 세운 대학 한동대학이 있습니다. 한동대학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강사를 한 사람 초대를 했어요. 교수님과 상관없이. 근데 그 강사가 학교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 강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초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초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어떤 강의를 했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만약에 세 남자와 세 여자가 한꺼번에 같이 살면 선택지도 넓고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런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학생을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정학을 가했다고 해서 이 학생이 교수 이런 고리타분한 우리 학교의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고소를 했어요.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각 학교들마다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대부분에 대해 정식적으로 이러한 강사들이 학교의 교수로 초빙되고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러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그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공격하여서 깨뜨려서 평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산대학의 법학교수인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불교계에 몸담고 있었어요. 군 생활도 군성으로 있었다. 그리고 나와서는 교수로 있으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는지를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봤대요. 근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반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봤더니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너는 죄인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명쾌하게 이런 예를 딱 드는데 이게 공산주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을 했어요. 삭개오가 있잖아요. 세금을 거두어서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삭개오가에서는 붓을 들여서 저 사람이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준다.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스스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다 갚을 것이고 내게 있는 재산을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스스로 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명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 근데 자기들은 안 되나요? 나는 강남에 살아야 돼. 나는 강남집에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은 강남에 살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저 사람 빼앗아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요 평등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통해서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깨뜨리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우리 사회의 규범이 가정인데 가정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학교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전에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학교가 여기서 가르치기 위해서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 교사들이 눈물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못 낼 뿐만 아니고 자기 책상에 성경책도 못 보잖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기독교사들이 정말 사랑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이 사회에 인재들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건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에요. 기독교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상한님들이 대학뿐만 아니라 이런 차별금지 통과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동성애에 대한 정식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부모들이 막으면 캐나다 같은 데나 다른 나라에서는 막았다고 부모 양육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학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걸림돌이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교회가 긍실한 사람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교회가 건강한 이 사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이 튼실한 기반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란 자체가요 종교개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칼빈, 루터, 또 존 낙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기반을 둔 이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민주주의 제도만 가지고 어떤 나라에 가서 민주주의가 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 제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많은 나라에 있던 영국이 오회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미국이 대통령제 중심으로 해서 민주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남한 땅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반을 가지고 그래도 소수였지만 지켜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런 사회가 되었고 오늘날 이 나라의 기반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3.1운동부터 해서 많은 독립운동을 했지요. 또 6.25 전쟁을 통해서도 자원해서 생명을 아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어요.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고요. 병원을 지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원을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 병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지를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전략을 썼습니다. 그 전략은 뭐냐?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예요. 이 사람이 진지전과 기동전으로 하라 이런 전략을 만들었어요. 진지전은 뭐냐? 어떤 진지가 있으면 그 진지를 서서히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지전이고 기동전은 그냥 단번에 가서 장악해버리라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하고 사상이 약하면 혁명을 통해서 단번에 접수해버리는 것입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단 공산주의자가 한 2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장악해서 소련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기동전인 것입니다. 근데 좀 튼실한 나라, 좀 안 되는 나라들은 진지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선전, 선동설이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홍보 전략이죠. 아주 홍보를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사진 같은 걸 아주 잘 만들고 아주 포장을 잘합니다. 포장을 잘해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 포장된 거에는 가짜도 많아요. 가짜도 있어요. 가짜.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만 잘해서 내놓는 겁니다. 이 포장만 잘해서 넣으면 그 사람들이 그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포장하고 상대들은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정통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고리타분하다. 옛사상이다.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그런 것으로서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진지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여튼 이기적인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방송을 통해서나 또 언론을 통해서나 이 제도를 통해서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지전이에요. 그 진지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들이 많고 섬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선전을 많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서 오른손이나 왼손을 모르게 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사회 깊숙함 속에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공로는 다 감춰버리고 잘못된 것도 있죠. 그러나 크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위장 단체들이 있어요. 말은 기독교 단체인데 위장 단체들이 위장 NGO도 있고요. 위장 언론 매체도 있고 위장 방송사들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김호빈 간사가 기독 방송에 있는 것을 보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한 강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방송은 위장 기독교 방송. 그래서 항의글을 쓰고 탈퇴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잘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위장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부정적인 것이나 나쁜 것을 많이 퍼뜨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저래서 안 되지, 바꿔야 되지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힘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퍼뜨려. 그리고 문자를 주일 전에 문자를 오늘도 받았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금지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정말 기독교가 온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독교인으로서 확진된 사람이 한 5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신천지나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또 다른 데서 걸려서 교회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빼고 나면 순수 교회에서 걸린 사람들 한 200에서 250명인데 그것도 예배드려다 걸린 것이 아니고 MT 갔다가 뭐 잘 몰라서 초기에는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갔다가 그래서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총 확진자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1.8%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교가 967만 6천 명 2015년 통계로 그중에 예배 참여자가 한 50%만 잡아도 주일 예배 출석 중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은 0.0051%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의 교회가 8,4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발생한 교회가 22개 교회. 그러면 0.02%.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에서 걸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마치 기독교가 온상인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칼 마르스의 공산당 선언에 지배 계급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이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부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자, 여기 보면 지배 계급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뭐하게 하라? 벌벌 떨게 하라. 여러분, 혐오하게 만들고 또 프레임을 씌워서 부끄럽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오는데 위축되죠. 위축되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라 그래요. 벌벌 떨게 하는 거죠. 근데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무섭게 합니다. 벌금을 막 매기고 이렇게 하면 벌벌 떠는 거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 앞에 묶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왜 우리 지금 얼마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힘든데 전 국민이 힘든데 왜 이때 하필 이때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지금 힘을 합해서 코로나19를 막아야 국회에서 막아야 할 때 왜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를 하고 지금 이번에 발의한 것은 정의당에서 10명 민주당 의원 좀 몇 사람에서 정의당 10명인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새로 만들고 있답니다. 한 100명 정도가 발의해서 목표를 했어. 그래 150명 되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걸 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그들의 지금 기동전이구나. 이때다. 이때에 이걸 통과시켜버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만큼 압박을 줘놨으니까 위축되었을 때 확 잡아 당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 소수 종교를 보호해야 된다. 앞으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소수니까. 이슬람이 득세할 것입니다. 이슬람이 마음껏 말할 거예요. 왜? 이슬람이 한국 사회는 소수니까. 이슬람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고소하면 잡아갑니다. 앞으로 전도를 못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너희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있어라. 교회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교회가 갇히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여러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회사가 있잖아요. 아니면 식당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우리 사장님에게 차별받았다. 그럼 어떤 사원들 중에 굉장히 게으른 사원이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맨날 폰하고 놀고 뭐 그렇게 해놓고 차별받았다고 고소합니다. 고소를 하면 이 사람이 게을렀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차별을 받았느냐 차별받지 않느냐를 증명을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것이 다 그게 통용이 됩니다. 심각합니다. 이건 악법이에요.
다수의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멘. 그 안에 우리 기독교가 가장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이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무슨 죄 때문입니까? 그들이 드러난 죄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예요. 그래서 영어에 소도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미아는 남색한다, 동성애다, 이런 단어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죄가 되게 했어요. 그 죄가 되게 해서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킨 이유는 후세대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무엇을 삼으셨어요? 본을 삼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망해, 음란하면 망해, 본을 삼으셨다. 근데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음란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흑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음란하게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면 종이 된다. 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온 세계가 이러한 것으로 하다가 전부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 그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몇 사람의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의를 일으켰듯이 공산주의가 해보니까 아닌 것을 알고 전부 무너졌듯이 그들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을 앞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뭐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깁시다. 아멘. 말씀으로 이깁시다. 아멘. 작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식적인 주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언어가 주체를 주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프로이드의 계열에 있는 사람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사람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무슨 원리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말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열심히 주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주입하고 법으로 주입하고 그래서 주입하면 그 이데올로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는 구체적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른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아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그건 껍데기예요. 속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 이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또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힘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네. 왜 그들이 그것을 막았어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거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이데올로기를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쓰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이런 말씀으로 무장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네오막시즘 총리가 들어섰어요. 그럼 갑자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 통과시켜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못하고 있어요. 캐나다가 차별금지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이상한 성교육을 시키는데도 말을 못해요. 자녀를 빼앗아가 버리니까. 화장실, 남녀 공동에 같이 써요. 왜냐하면 성별이 젠더라고 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네 생각이 남자냐? 그럼 여자인데도 나 남자다 그러면 남자고, 여자다 그러면 여자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침에는 남자인데 점심때는 여자고, 또 저녁에는 또 남자고. 그걸 다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젠더의 성이 100개도 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해. 네 생각이 뭐냐? 네 성정체성은 뭐냐? 너게 남자냐? 네 여자냐? 남자도 아니고 난 여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또 젠더를 하나 만들고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장실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그런 것마다 학교마다 다 바꿨어요. 얼마나 예산을. 그게 캐나다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은 어떤 것이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설교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조금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을 아웃시켜야 합니다. 아멘.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으십시다. 아멘. 더 깨어있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더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